대한민국의 노인 자살률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반열에 접어들었지만 대한민국은 노인들이 점점 살기 힘든 국가가 되고 있는 것이죠. 든든한 노후 준비 없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노인 빈곤과 자살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과 전 세계의 철학자들이 남긴 명언들을 바탕으로 노후에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마라. 새벽에는 기도하며 정진하고, 낮에는 부지런히 맡은 바 일을 하고, 밤에는 지혜의 경전을 읽어 스스로 통달해야 한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머리가 굳고 치매가 올 수 있다. 역사 이래로 지혜로운 모든 이들의 공통점은 새벽에 일찍 깨어나 기도한다는 점이 아닐까. 새벽의 기도는 하루의 재앙을 거두어주고 새로운 마음으로 발심하게 한다. 낮에는 부지런히 맡은 바 임무, 직업, 일을 온전히 집중함으로써 깨어있는 삶으로 가꾸어야 하고, 밤에는 지혜의 말씀을 읽어 스스로 밝아져야 한다. 새벽과 낮 시간과 잠들기 전에 이 세 가지로서 삶을 가꾸어가는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것이다.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는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해 집중하고, 밤에는 지혜의 경전을 읽어 스스로 통달하는 일, 그것이 모든 현자들의 삶이다.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부지런함은 생명의 길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부지런한 사람은 죽지 않지만 게으른 사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항상 힘써 게으르지 않고 스스로를 자제할 줄 아는, 지혜 있는 사람은 홍수로도 밀어낼 수 없는 섬을 쌓는 것과 같다. 게으름에 빠지지 말라. 육체의 즐거움을 가까이 하지 말라. 게으르지 않고 생각이 깊은 사람만 큰 즐거움을 얻게 되리라. 부지런함을 즐기고 게으름을 두려워하는 수행자는 크고 작은 온갖 속박을 불같이 태우면서 나아간다. 부지런함은 생명의 길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부지런한 사람은 죽지 않는 밝은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이지만, 게으른 사람은 몸은 살아있지만 생명의 몸짓은 이미 죽어있는 자다. 몸뚱이에 대한 집착이 클수록 몸을 움직이기 싫어 게으르며 육체의 쾌락만을 좇아 이리저리로 휩쓸리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한 사람은 끊임없이 업장만 늘려나가게 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온다.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홍수로도 밀어낼 수 없는 섬을 쌓는 것과 같아서 그 어떤 삶의 역경이 홍수처럼 밀려오더라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자기 중심을 당당히 세우고 살아갈 수 있다. 또한 부지런한 자에게 닥쳐오는 크고 작은 온갖 속박과 번뇌, 역경을 불같이 태우면서 살아갈 수 있다. 노후에는 모든 것을 절제하며 살라. 생활의 즐거움만을 쫓아 구하고 모든 감관을 보호하지 않으며, 먹고 마심의 정도가 없고 마음이 게으르고 겁이 많으면 악마는 마침내 그를 뒤엎는다. 바람이 약한 풀을 쓸어 넘기는 것처럼 생활의 즐거움만을 구하지 않고 모든 감관을 잘 지키며 먹고 마심의 절도가 있고 항상 정진하여 믿음이 있으면 악마는 그를 뒤엎지 못한다. 마치 바람 앞에 우뚝한 산처럼 생활은 조금 불편해야 좋은 것이다. 너무 편하면 게을러지고 자신의 빛을 잃는다. 눈기 코여 몸뜻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보호하지 않으면 이내 그 육신의 감각은 좋은 것만을 가리게 되고 욕망에 뒤덮인다. 그러면 나아가 먹고 마시는 일에 절제가 없어지고 몸은 게을러져 어떤 일도 스스로 해 나갈 수 없게 되며 나약해지고 겁이 많아지게 마련이다. 그랬을 때 그 나약한 마음에 틈을 타고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온갖 마장이 들끓게 된다. 모름지기 사람은 생활의 즐거움만을 구하지 않아 불편한 가운데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길러야 하고, 모든 감관을 잘 다스려 육신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또한 먹고 마시는 일에 절제가 있으며 항상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진하여 마음의 틈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악마는 그런 수행자를 뒤덮지 못한다. 마치 바람 앞에 우뚝 선 큰 산처럼. 적게 먹어라. 음식이 아무리 맛이 있더라도 제 양을 초과하여 먹어서는 안 된다. 오직 기력을 도와 몸을 이롭게 하는 데에서 그칠 줄 알아야 한다. 수행자는 음식을 탐닉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부여된 음식의 양과 수명이 있다. 그러므로 자기의 몫이 아닌 음식과 수명을 탐내서는 안 된다. 탐한다고 해서 자기의 몫이 아닌 것이 더 오지는 않는다. 음식을 탐하면 수명이 짧아진다. 제 몫의 식복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음식에 대한 탐심을 많이 내어 이번 생 자신의 식복을 넘어서면 현생에 더 먹을 복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명이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식을 하면 복력 또한 소멸한다. 과식을 하는데도 오래 산다면 그 사람은 삶이 불행해지기 쉽다. 식복은 없는데 많이 먹으니 다른 복력들이 식복으로 대치되어 복력이 줄어들다 보니 불행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 과학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미국 노화연구소에서는 소식을 꾸준히 실천할 경우 자연 수명을 40% 연장시켜 170세까지 살 수도 있다고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음식물 섭취를 줄이면 삶의 진행 과정을 늦출 수 있고 금욕으로 신체의 번식 전략을 생존 전략으로 전환시키면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코넬 대학연구팀에서도 음식물 섭취를 줄이면 2배에서 4배까지 수명이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과식은 수행자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식은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며 온갖 욕구와 번뇌를 불러일으키고 고요한 선정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소식을 하면 몸도 마음도 경쾌하고 가벼워 쉽게 선정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배우자를 소중히 여겨라. 여자가 스스로 제 몸을 지키지 못하고 바람이 나서 남편을 버리고 남자가 마음이 방탕해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을 따르는 경우 이런 사람은 다 악도에 떨어진다. 자신의 아내와 남편을 두고 다른 여자나 남자를 따르거나 애욕에 빠진다면 이런 사람은 악도에 떨어진다. 청정이 모든 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순결과 청정을 잃으면 모든 개를 어기는 것이고 모든 선의 종자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아내와 남편이라는 인연은 그 어떤 인연보다도 특별하다. 그 둘은 오랜 전생으로부터의 특별한 인연과 목적을 가지고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이 생에 자리 잡았다. 우주적인 증명과 붓다의 신의 서약으로서 그 둘의 사랑이 꽃 피어난 것이다. 그러한 성스러운 약속과 증명을 파기시키는 불경스러움을 어찌 행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기에 삿된 관계로서 청정을 잃게 되면 청정한 진리와 멀어지게 된다. 진리는 청정과 순결 앞에서 꽃 피어난다. 남편이나 아내가 제 몸 하나 스스로 지키지 못해 청정을 잃게 된다면 그것은 배우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나아가 진리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청정을 잃고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청정함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진리와 수행을 어찌 입에 담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삿된 애욕의 과보는 악도에 떨어지고 진리와 멀어지는 분명한 결과를 가져온다. 애욕은 내 몸을 불태우며 이번 생뿐 아니라 다음 생의 삶까지 불태우고 만다. 돈만 좇는 인생은 3번 괴롭다. 부유함은 구할 때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하고 얻고 나서는 지키느라 또한 괴로움을 겪어야 하고 잃고 나면 또한 근심하게 되어 괴로움을 겪어야 한다. 부유함이란 이런 3가지 괴로움을 가져올 뿐 전혀 참된 즐거움이란 없는 것이다. 부유함이란 우리 몸에 잠시 편리를 주지만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 간다. 가난하고 청빈한 삶 속에서는 밝은 지혜가 증장하며 정진력이 서지만 부유하고 편리한 삶은 어리석음과 게으름을 가져올 뿐이다. 부유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항상 괴로움을 겪는다. 부유함을 구할 때 많은 괴로움을 겪고
어렵고 괴롭게 얻고 나서도 그것을 지키느라 항상 근심 걱정이 끊일 날이 없으며 인연이 다 되어 그것을 잃게 될 때 큰 괴로움을 겪게 된다. 얻을 때도 괴롭고 지킬 때도 괴로우며 잃을 때도 괴로운 것이 바로 부유함이다. 그러나 자족과 가난의 정신은 얻을 것이 없으니 즐겁고 지키려고 애쓸 것이 없으니 즐거우며 잃을 것도 없으니 언제나 즐거움뿐이다. 부유함을 위한 부유함을 버려라. 부자가 되기 위해 돈을 벌지 말라. 다만 열심히 근면 성실하게 살다 보면 부유함은 그저 부수적인 선물로 올 뿐이다. 그러나 그 선물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 집착하면 괴로움이지만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소유물에 집착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빈한 삶을 누릴 수 있다. 부유함이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부자란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소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만족이 많은 사람이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 그 괴로운 부를 얻고자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스스로 만족함으로써 참된 부를 찾고 참된 즐거움을 찾자. 3번 괴로운 부를 찾을 것인가? 3번 즐거운 청빈과 자족을 찾을 것인가? 매일 숲길을 걸어라. 걷는 일에는 5가지 미덕이 있다. 5가지란 무엇인가? 첫째는 능히 달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둘째는 몸에 활력이 생김이며, 셋째는 졸음을 쫓아 깨어있을 수 있으며, 넷째는 음식의 소화가 잘 되어 몸의 조화를 이루며, 5째는 선정의 마음을 얻기 쉬움이다. 걷는 것처럼 좋은 운동도 좋은 수행도 드물다. 우리의 2발로 우뚝 서서 걸을 때 자기 안에 자기중심이 서게 되고 이 세상에 뿌리 내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걸을 때 능히 달릴 수 있고 온갖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며 온몸에 활력이 생기고 밝고 건강한 기운이 돈다. 또한 졸음이며 혼침을 비롯한 온갖 번뇌를 쫓아 깨어있는 맑은 정신을 가져온다. 또한 소화가 잘 되어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 수 있는 건강한 몸의 조화를 이룬다. 또한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 2발로 대지 위를 딱 버티고 걸을 때 우리 내면은 좀 더 깨어있을 수 있으며 선정을 얻기 쉽다. 그래서 예로부터 경행의 수행을 중시해왔다. 인간의 구조 자체가 2발로 걷도록 되어 있다. 걸을 때 비로소 몸도 마음도 온전한 자신의 길을 가게 된다. 걷는다는 것은 나 자신으로 사는 일이고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이다. 걸었을 때 비로소 대자연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면 홀로 걷는 것이 좋고 아스팔트보다 숲길을 걸을 수 있다면 더없이 좋다. 홀로 숲길을 걷는 즐거움, 그것을 그 어떤 즐거움에 비할 수 있단 말인가. 홀로 걷는 숲길, 그 길은 명상의 길이요 사유의 길이며 비움과 텅 빔의 길이다. 홀로 숲길을 걸을 때 우리 마음은 저절로 비워지고 고요해지며 생생하게 깨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 하루에 다만 1~2시간이라도 호젓하게 숲길을 거닐어 보라. 그 길이 인생의 길에도 이정표를 밝혀줄 것이다. 내 중심이 나를 이끌도록 하라. 온갖 점을 치는 일이나 해몽, 관상 보는 일을 완전히 버리고 기륭화복의 판단을 버린 수행자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좋아하는 것이나 좋아하지 않는 것이나 다 버리고 아무 것에도 집착하거나 매이지 않고 온갖 속박에서 벗어난다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공부하는 수행자는 잘 되고 못 되었다는 분별이라거나 좋고 싫다는 분별, 옳다 그르다라는 분별, 그리고 맞다 틀리다라는 분별부터 쉬어야 한다. 그냥 굳게 믿고 턱 놓고 살면 다 잘 사는 것이다. 잘 살고 못 살고를 나누어서 잘 사는 쪽을 선택한 그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양쪽을 넘어선 잘 사는 것이란 말이다.
기륭화복의 판단을 버린 수행자. 이 얼마나 거침없는 훤한 길인가. 내 앞에 펼쳐지는 그 어떤 경계라도 좋다거나 싫다거나 잘 되고 있다거나 잘 안 된다거나 길하다거나 흉하다거나 화라거나 복이라거나 그 모든 분별들을 그냥 다 놓아버리고 거침없이 걸림없이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 좋고 싫음의 분별이 없으면 아무 것에도 집착하거나 얽매일 필요가 없고 그는 온갖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륭화복을 다 놓아버리면 그냥 다 잘 되고 있는 일인 것을 애써 좋다 나쁘다 자꾸 분별을 해서 머리를 굴리니까 잘 되는 일이 틀어지고 내 식대로 짜맞춰지고 만다. 그게 내 딴에는 잘하려고 그러는 거지만 사실은 머리는 굴리면 굴릴수록 분별하고 취사 선택하면 할수록 옳다 그르다 나눠놓고 옳은 것만 택하려 하면 할수록 바르게 사는 것과는 자꾸 멀어지고 만다. 자기 중심이 자꾸 흔들리고 내 중심 내가 굳게 믿고 그 자리에 맡기질 못하니까 내가 나를 이끌어 가질 못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자꾸 바깥으로 찾아 나선다. 점을 보고 해몽이나 관상을 보려고 한다. 밖으로 끄달리는 일체의 분별, 망상, 집착을 다 놓아버리고 내 안의 중심이 나를 이끌고 가도록 하라. 사람이 점쟁이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그릇되게 꿰어 재물을 구한다면 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 속에서 한없는 고통을 받아야 하고 지옥 생활이 끝난 다음에는 그 죄로 인해 악업의 몸을 얻고 태어나 계속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점쟁이가 판을 친다. 개인이 어렵고 삶이 불투명하며 불안할 때 누구나 점쟁이를 찾아가게 된다. 그러나 점쟁이를 찾는다는 것은 내 스스로 나는 점쟁이의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인간의 어리석음을 고스란히 드러내어 주는 것이 점쟁이를 찾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어리석음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이들이 바로 점쟁이다. 그냥 재미로 본다거나 그게 연연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렇다면 가지 말아야지. 점쟁이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괴로움을 준다면 그 고통은 끝도 없이 이어진다고 했다. 점쟁이 자신도 자신의 삶을 어쩌지 못한다. 어리석은 점쟁이에게 어리석은 나를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우매한 노릇인가. 점쟁이를 찾을 때 내 지혜의 종자는 끊어지고 내 마음의 중심은 온통 휘둘리게 된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내 스스로 만들고 내 스스로 받으며 고치는 것 또한 내 스스로 밖에 할 수 없다. 밝은 지혜와 바른 노력으로 내 스스로 내 삶을 분명하게 개척할 수 있고 바꾸어 갈 수 있는데 어리석게도 점쟁이를 찾게 되면 내 자신 안에 갇혀져 있던 무한 공덕과 권능을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꼴이 된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자꾸 다른 곳에서 대신해 줄 주인을 찾지 말라. 점쟁이를 찾음으로써 내 안에 깃든 맑고 밝은 정신을 훼손치 말라. 삶의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내 안에 있다. 결코 점쟁이가 답을 내려줄 수는 없다. 내 안에 있는 답을 내 안에서 찾으라. 흔쾌히 이별하라.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은 죽음으로 돌아간다. 반드시 생명은 다할 때가 있다.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없어지고 모아진 것은 반드시 흩어지게 마련이다. 젊음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고 주색 은병을 불러들인다. 고통의 수레바퀴는 끝없이 구르고 굴러서 쉬지 않는다. 이 세상은 덧없는 것이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에게 영원한 즐거움은 없다. 이 세상에 항상 하는 것은 없다. 항상 하는 것이 없다는 그 진리만이 다만 항상 할 뿐이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고 젊음은 시들어가고 부귀는 빈천으로 돌아가며 모인 것은 흩어지게 마련이다. 항상 하지 않는 것은 괴로움이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에 대해 집착하거나 붙잡으면 반드시 괴로움이 오게 된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이 때문이다.
항상 하지 않는데 붙잡고 집착하고 욕심을 부려 항상 하길 바라고 내 곁에 있어주길 바라며 내 것으로 만들길 바라기 때문이다. 항상 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 묶어두려 하니 결국 남는 것은 허망함과 공허감 뿐이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항상 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집착할 것은 어디에도 없다. 붙잡아 두지 말라. 내 곁에 언제까지고 있어 줄 것이라 기대하지 말라. 그 어떤 것에도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라. 세상 모든 것은 잠시 왔다가 인연이 닿으면 가야 할 때를 알고 분명히 떠나간다. 떠나갈 때 아쉬움이 남지 않을 정도만 마음을 주라. 헤어질 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만 정을 주라. 이별의 순간이 올 때 너를 만나 행복했노라는 여운만으로도 흔쾌히 보낼 수 있을 정도로만 사랑을 하라.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이별은 오리니 이별의 순간이 올 때 맑은 미소를 띄우며 보내줄 수 있는 것들을 다만 곁에 두라. 가장 아름다운 인연은 만나면 만나서 좋고 떠나더라도 큰 아쉬움을 남기지 않는 인연이다. 좋아도 너무 과하게 좋아하지 말고 싫어도 너무 과하게 싫어하지 말라. 또한 내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나 또한 그런 인연으로 남으라. 그만둘 것은 반드시 그만둬라. 일상 속에서 옳은 것은 힘써 실천하고 옳지 못한 것은 반드시 그만두어야 한다. 일에 쉽고 어려움에 따라 신념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 당장 어렵다고 해서 고개를 저으며 돌아보지 않으면 뒷날 지금보다 더 어려울지 어떻게 알겠는가. 일상 속에서 옳은 것은 반드시 실천하고 옳지 못한 것은 반드시 그만두어야 한다.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한다. 일에 쉽고 어려움이나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거나 사적인 이익을 쫓아 옳은 것을 실천하지 않아서도 안 되고 옳지 못한 것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당장 어렵다고 꼭 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거나 당장의 이익을 쫓아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뒷날의 재앙을 맞게 될 것이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삶의 진리가 바로 옳은 것은 반드시 행하고 그른 것은 반드시 실천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치다. 지혜와 복덕을 증장하는 것, 비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항상 옳은 일이며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삶의 원칙이다. 마음을 비우도록 이끄는 지혜는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것으로 집착을 놓아버리게 하고 번뇌와 잡념을 비워주며 마음을 평화와 고요함으로 이끈다. 내 것을 이웃과 나눔으로써 오는 복덕의 증장은 보시를 통해 얻게 되는 것으로 소유욕과 욕심을 놓아버리게 하고 마음을 청빈과 맑은 가난의 정신으로 이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 소유를 나누는 일, 욕심을 비우는 일, 마음을 비우는 일, 가부좌를 틀고 자복 위에 앉는 일, 새벽마다 정갈한 마음으로 예불 올리는 일, 소박하고 가난한 삶을 사는 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일 등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다. 삶을 가만히 돌아보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를 쓰고 행하는 것이 있는가? 해야 할 것을 기를 쓰고 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배움을 멈추지 마라. 새벽에는 기도하며 정진하고 낮에는 부지런히 맡은 바 일을 하고 밤에는 지혜의 경전을 읽어 스스로 통달해야 한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머리가 굳고 치매가 올 수 있다. 역사 이래로 지혜로운 모든 이들의 공통점은 새벽에 일찍 깨어나 기도한다는 점이 아닐까. 새벽의 기도는 하루의 재앙을 거두어주고 새로운 마음으로 발심하게 한다. 낮에는 부지런히 맡은 바 임무, 직업, 이를 온전히 집중함으로써 깨어있는 삶으로 가꾸어야 하고 밤에는 지혜의 말씀을 읽어 스스로 밝아져야 한다. 새벽과 낮 시간과 잠들기 전에 이 세 가지로서 삶을 가꾸어가는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것이다.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는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해 집중하고 밤에는 지혜의 경전을 읽어 스스로 통달하는 일, 그것이 모든 현자들의 삶이다.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부지런함은 생명의 길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부지런한 사람은 죽지 않지만 게으른 사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항상 힘써 게으르지 않고 스스로를 자제할 줄 아는 지혜 있는 사람은 홍수로도 밀어낼 수 없는 섬을 쌓는 것과 같다. 게으름에 빠지지 말라. 육체의 즐거움을 가까이 하지 말라. 게으르지 않고 생각이 깊은 사람만 큰 즐거움을 얻게 되리라. 부지런함을 즐기고 게으름을 두려워하는 수행자는 크고 작은 온갖 속박을 불같이 태우면서 나아간다. 부지런함은 생명의 길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부지런한 사람은 죽지 않는 밝은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이지만 게으른 사람은 몸은 살아있지만 생명의 몸짓은 이미 죽어있는 자다. 몸뚱이에 대한 집착이 클수록 몸을 움직이기 싫어 게으르며 육체의 쾌락만을 조차 이리저리로 휩쓸리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한 사람은 끊임없이 업장만 늘려나가게 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온다.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홍수로도 밀어낼 수 없는 섬을 쌓는 것과 같아서 그 어떤 삶의 역경이 홍수처럼 밀려오더라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자기 중심을 당당히 세우고 살아갈 수 있다. 또한 부지런한 자에게 닥쳐오는 크고 작은 온갖 속박과 번뇌, 역경을 불같이 태우면서 살아갈 수 있다. 노후에는 모든 것을 절제하며 살라. 생활의 즐거움만을 쫓아 구하고 모든 감관을 보호하지 않으며 먹고 마심의 정도가 없고 마음이 게으르고 겁이 많으면 악마는 마침내 그를 뒤엎는다. 바람이 약한 풀을 쓸어 넘기는 것처럼 생활의 즐거움만을 구하지 않고 모든 감관을 잘 지키며 먹고 마심의 절도가 있고 항상 정진하여 믿음이 있으면 악마는 그를 뒤엎지 못한다. 마치 바람 앞에 우뚝한 산처럼 생활은 조금 불편해야 좋은 것이다. 너무 편하면 게을러지고 자신의 빛을 잃는다. 눈기 코여 몸뜻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보호하지 않으면 이내 그 육신의 감각은 좋은 것만을 가리게 되고 욕망에 뒤덮인다. 그러면 나아가 먹고 마시는 일에 절제가 없어지고 몸은 게을러져 어떤 일도 스스로 해 나갈 수 없게 되며 나약해지고 겁이 많아지게 마련이다. 그랬을 때 그 나약한 마음에 틈을 타고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온갖 마장이 들끓게 된다. 모름지기 사람은 생활의 즐거움만을 구하지 않아 불편한 가운데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길러야 하고 모든 감관을 잘 다스려 육신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또한 먹고 마시는 일에 절제가 있으며 항상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진하여 마음의 틈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악마는 그런 수행자를 뒤덮지 못한다. 마치 바람 앞에 우뚝 선 큰 산처럼 적게 먹어라. 음식이 아무리 맛이 있더라도 제 양을 초과하여 먹어서는 안 된다. 오직 기력을 도와 몸을 이롭게 하는 데에서 그칠 줄 알아야 한다. 수행자는 음식을 탐닉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부여된 음식의 양과 수명이 있다. 그러므로 자기의 몫이 아닌 음식과 수명을 탐내서는 안 된다. 탐한다고 해서 자기의 몫이 아닌 것이 더 오지는 않는다. 음식을 탐하면 수명이 짧아진다. 제 몫의 식복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음식에 대한 탐심을 많이 내어 이번 생 자신의 식복을 넘어서면 현생에 더 먹을 복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명이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식을 하면 복력 또한 소멸한다. 과식을 하는데도 오래 산다면 그 사람은 삶이 불행해지기 쉽다. 식복은 없는데 많이 먹으니 다른 복력들이 식복으로 대치되어 복력이 줄어들다 보니 불행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 과학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미국 노화연구소에서는 소식을 꾸준히 실천할 경우 자연 수명을 40% 연장시켜 170세까지 살 수도 있다고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음식물 섭취를 줄이면 삶의 진행 과정을 늦출 수 있고 금욕으로 신체의 번식 전략을 생존 전략으로 전환시키면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코넬 대학연구팀에서도 음식물 섭취를 줄이면 2배에서 4배까지 수명이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과식은 수행자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식은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며 온갖 욕구와 번뇌를 불러일으키고 고요한 선정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소식을 하면 몸도 마음도 경쾌하고 가벼워 쉽게 선정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배우자를 소중히 여겨라. 여자가 스스로 제 몸을 지키지 못하고 바람이 나서 남편을 버리고 남자가 마음이 방탕해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을 따르는 경우 이런 사람은 다 악도에 떨어진다. 자신의 아내와 남편을 두고 다른 여자나 남자를 따르거나 애욕에 빠진다면 이런 사람은 악도에 떨어진다. 청정이 모든 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순결과 청정을 잃으면 모든 개를 어기는 것이고 모든 선의 종자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아내와 남편이라는 인연은 그 어떤 인연보다도 특별하다. 그 둘은 오랜 전생으로부터의 특별한 인연과 목적을 가지고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이 생에 자리 잡았다. 우주적인 증명과 붓다의 신의 서약으로서 그 둘의 사랑이 꽃 피어난 것이다. 그러한 성스러운 약속과 증명을 파기시키는 불경스러움을 어찌 행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기에 삿된 관계로서 청정을 잃게 되면 청정한 진리와 멀어지게 된다. 진리는 청정과 순결 앞에서 꽃 피어난다. 남편이나 아내가 제 몸 하나 스스로 지키지 못해 청정을 잃게 된다면 그것은 배우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나아가 진리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청정을 잃고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청정함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진리와 수행을 어찌 입에 담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삿된 애욕의 과보는 악도에 떨어지고 진리와 멀어지는 분명한 결과를 가져온다. 애욕은 내 몸을 불태우며 이번 생뿐 아니라 다음 생의 삶까지 불태우고 만다. 돈만 좇는 인생은 3번 괴롭다. 부유함은 구할 때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하고 얻고 나서는 지키느라 또한 괴로움을 겪어야 하고 잃고 나면 또한 근심하게 되어 괴로움을 겪어야 한다. 부유함이란 이런 3가지 괴로움을 가져올 뿐 전혀 참된 즐거움이란 없는 것이다. 부유함이란 우리 몸에 잠시 편리를 주지만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 간다. 가난하고 청빈한 삶 속에서는 밝은 지혜가 증장하며 정진력이 서지만 부유하고 편리한 삶은 어리석음과 게으름을 가져올 뿐이다. 부유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항상 괴로움을 겪는다. 부유함을 구할 때 많은 괴로움을 겪고 어렵고 괴롭게 얻고 나서도 그것을 지키느라 항상 근심 걱정이 끊일 날이 없으며 인연이 다 되어 그것을 잃게 될 때 큰 괴로움을 겪게 된다. 얻을 때도 괴롭고 지킬 때도 괴로우며 잃을 때도 괴로운 것이 바로 부유함이다. 그러나 자족과 가난의 정신은 얻을 것이 없으니 즐겁고 지키려고 애쓸 것이 없으니 즐거우며 잃을 것도 없으니 언제나 즐거움뿐이다. 부유함을 위한 부유함을 버려라. 부자가 되기 위해 돈을 벌지 말라. 다만 열심히 근면 성실하게 살다 보면 부유함은 그저 부수적인 선물로 올 뿐이다. 그러나 그 선물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 집착하면 괴로움이지만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소유물에 집착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빈한 삶을 누릴 수 있다. 부유함이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부자란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소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만족이 많은 사람이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 그 괴로운 부를 얻고자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스스로 만족함으로써 참된 부를 찾고 참된 즐거움을 찾자. 3번 괴로운 부를 찾을 것인가? 3번 즐거운 청빈과 자족을 찾을 것인가? 매일 숲길을 걸어라. 걷는 일에는 5가지 미덕이 있다. 5가지란 무엇인가? 첫째는 능히 달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둘째는 몸에 활력이 생김이며,
셋째는 졸음을 쫓아 깨어 있을 수 있으며, 넷째는 음식의 소화가 잘 되어 몸의 조화를 이루며, 다섯째는 선정의 마음을 얻기 쉬움이다. 걷는 것처럼 좋은 운동도, 좋은 수행도 드물다. 우리의 두 발로 우뚝 서서 걸을 때 자기 안에 자기 중심이 서게 되고 이 세상에 뿌리 내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걸을 때 능히 달릴 수 있고 온갖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며 온몸에 활력이 생기고 밝고 건강한 기운이 돈다. 또한 졸음이며 혼침을 비롯한 온갖 번뇌를 쫓아 깨어있는 맑은 정신을 가져온다. 또한 소화가 잘 되어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 수 있는 건강한 몸의 조화를 이룬다. 또한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 두 발로 대지 위를 딱 버티고 걸을 때 우리 내면은 좀 더 깨어있을 수 있으며 선정을 얻기 쉽다. 그래서 예로부터 경행의 수행을 중시해왔다. 인간의 구조 자체가 두 발로 걷도록 되어 있다. 걸을 때 비로소 몸도 마음도 온전한 자신의 길을 가게 된다. 걷는다는 것은 나 자신으로 사는 일이고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이다. 걸었을 때 비로소 대자연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면 홀로 걷는 것이 좋고 아스팔트보다 숲길을 걸을 수 있다면 더없이 좋다. 홀로 숲길을 걷는 즐거움, 그것을 그 어떤 즐거움에 비할 수 있단 말인가. 홀로 걷는 숲길, 그 길은 명상의 길이요 사유의 길이며 비움과 텅 빔의 길이다. 홀로 숲길을 걸을 때 우리 마음은 저절로 비워지고 고요해지며 생생하게 깨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 하루에 다만 한두 시간이라도 호젓하게 숲길을 거닐어 보라. 그 길이 인생의 길에도 이정표를 밝혀줄 것이다. 내 중심이 나를 이끌도록 하라. 온갖 점을 치는 일이나 해몽, 관상 보는 일을 완전히 버리고 기륭화복의 판단을 버린 수행자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좋아하는 것이나 좋아하지 않는 것이나 다 버리고 아무 것에도 집착하거나 매이지 않고 온갖 속박에서 벗어난다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공부하는 수행자는 잘 되고 못 되었다는 분별이라거나 좋고 싫다는 분별, 옳다 그르다라는 분별, 그리고 맞다 틀리다라는 분별부터 쉬어야 한다. 그냥 굳게 믿고 턱 놓고 살면 다 잘 사는 것이다. 잘 살고 못 살고를 나누어서 잘 사는 쪽을 선택한 그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양쪽을 넘어선 잘 사는 것이란 말이다. 기륭화복의 판단을 버린 수행자. 이 얼마나 거침없는 훤한 길인가. 내 앞에 펼쳐지는 그 어떤 경계라도 좋다거나 싫다거나 잘 되고 있다거나 잘 안 된다거나 길하다거나 흉하다거나 화라거나 복이라거나 그 모든 분별들을 그냥 다 놓아버리고 거침없이 걸림없이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 좋고 싫음의 분별이 없으면 아무 것에도 집착하거나 얽매일 필요가 없고 그는 온갖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륭화복을 다 놓아버리면 그냥 다 잘 되고 있는 일인 것을 애써 좋다 나쁘다 자꾸 분별을 해서 머리를 굴리니까 잘 되는 일이 틀어지고 내 식대로 짜맞춰지고 만다. 그게 내 딴에는 잘하려고 그러는 거지만 사실은 머리는 굴리면 굴릴수록 분별하고 취사 선택하면 할수록 옳다 그르다 나눠놓고 옳은 것만 택하려 하면 할수록 바르게 사는 것과는 자꾸 멀어지고 만다. 자기 중심이 자꾸 흔들리고 내 중심 내가 굳게 믿고 그 자리에 맡기질 못하니까 내가 나를 이끌어가질 못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자꾸 바깥으로 찾아 나선다. 점을 보고 해몽이나 관상을 보려고 한다. 밖으로 끄달리는 일체의 분별, 망상, 집착을 다 놓아버리고 내 안의 중심이 나를 이끌고 가도록 하라. 사람이 점쟁이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그릇되게 꿰어 재물을 구한다면 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 속에서 한없는 고통을 받아야 하고 지옥 생활이 끝난 다음에는 그 죄로 인해
악업의 몸을 얻고 태어나 계속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점쟁이가 판을 친다. 개인이 어렵고 삶이 불투명하며 불안할 때 누구나 점쟁이를 찾아가게 된다. 그러나 점쟁이를 찾는다는 것은 내 스스로 나는 점쟁이의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인간의 어리석음을 고스란히 드러내어 주는 것이 점쟁이를 찾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어리석음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이들이 바로 점쟁이다. 그냥 재미로 본다거나 그게 연연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렇다면 가지 말아야지. 점쟁이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괴로움을 준다면 그 고통은 끝도 없이 이어진다고 했다. 점쟁이 자신도 자신의 삶을 어쩌지 못한다. 어리석은 점쟁이에게 어리석은 나를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우매한 노릇인가. 점쟁이를 찾을 때 내 지혜의 종자는 끊어지고 내 마음의 중심은 온통 휘둘리게 된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내 스스로 만들고 내 스스로 받으며 고치는 것 또한 내 스스로 밖에 할 수 없다. 밝은 지혜와 바른 노력으로 내 스스로 내 삶을 분명하게 개척할 수 있고 바꾸어 갈 수 있는데 어리석게도 점쟁이를 찾게 되면 내 자신 안에 갇혀져 있던 무한 공덕과 권능을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꼴이 된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자꾸 다른 곳에서 대신해줄 주인을 찾지 말라. 점쟁이를 찾음으로써 내 안에 깃든 맑고 밝은 정신을 훼손치 말라. 삶의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내 안에 있다. 결코 점쟁이가 답을 내려줄 수는 없다. 내 안에 있는 답을 내 안에서 찾으라. 흔쾌히 이별하라.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은 죽음으로 돌아간다. 반드시 생명은 다할 때가 있다.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없어지고 모아진 것은 반드시 흩어지게 마련이다. 젊음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고 주색 은병을 불러들인다. 고통의 수레바퀴는 끝없이 구르고 굴러서 쉬지 않는다. 이 세상은 덧없는 것이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에게 영원한 즐거움은 없다. 이 세상에 항상 하는 것은 없다. 항상 하는 것이 없다는 그 진리만이 다만 항상 할 뿐이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고 젊음은 시들어가고 부귀는 빈천으로 돌아가며 모인 것은 흩어지게 마련이다. 항상 하지 않는 것은 괴로움이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에 대해 집착하거나 붙잡으면 반드시 괴로움이 오게 된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이 때문이다. 항상 하지 않는데 붙잡고 집착하고 욕심을 부려 항상 하길 바라고 내 곁에 있어주길 바라며 내 것으로 만들길 바라기 때문이다. 항상 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 묶어두려 하니 결국 남는 것은 허망함과 공허감 뿐이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항상 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집착할 것은 어디에도 없다. 붙잡아 두지 말라. 내 곁에 언제까지고 있어 줄 것이라 기대하지 말라. 그 어떤 것에도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라. 세상 모든 것은 잠시 왔다가 인연이 닿으면 가야 할 때를 알고 분명히 떠나간다. 떠나갈 때 아쉬움이 남지 않을 정도만 마음을 주라. 헤어질 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만 정을 주라. 이별의 순간이 올 때 너를 만나 행복했노라는 여운만으로도 흔쾌히 보낼 수 있을 정도로만 사랑을 하라.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이별은 오리니 이별의 순간이 올 때 맑은 미소를 띄우며 보내줄 수 있는 것들을 다만 곁에 두라. 가장 아름다운 인연은 만나면 만나서 좋고 떠나더라도 큰 아쉬움을 남기지 않는 인연이다. 좋아도 너무 과하게 좋아하지 말고 싫어도 너무 과하게 싫어하지 말라. 또한 내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나 또한 그런 인연으로 남으라. 그만둘 것은 반드시 그만둬라. 일상 속에서 옳은 것은 힘써 실천하고 옳지 못한 것은 반드시 그만두어야 한다.
일의 쉽고 어려움에 따라 신념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 당장 어렵다고 해서 고개를 저으며 돌아보지 않으면 뒷날 지금보다 더 어려울지 어떻게 알겠는가. 일상 속에서 옳은 것은 반드시 실천하고 옳지 못한 것은 반드시 그만두어야 한다.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한다. 일의 쉽고 어려움이나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거나 사적인 이익을 쫓아 옳은 것을 실천하지 않아서도 안 되고 옳지 못한 것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당장 어렵다고 꼭 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거나 당장의 이익을 쫓아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뒷날의 재앙을 맞게 될 것이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삶의 진리가 바로 옳은 것은 반드시 행하고 그른 것은 반드시 실천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치다. 지혜와 복덕을 증장하는 것, 비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항상 옳은 일이며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삶의 원칙이다. 마음을 비우도록 이끄는 지혜는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것으로 집착을 놓아버리게 하고 번뇌와 잡념을 비워주며 마음을 평화와 고요함으로 이끈다. 내 것을 이웃과 나눔으로써 오는 복덕의 증장은 보시를 통해 얻게 되는 것으로 소유욕과 욕심을 놓아버리게 하고 마음을 청빈과 맑은 가난의 정신으로 이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 소유를 나누는 일, 욕심을 비우는 일, 마음을 비우는 일, 가부좌를 틀고 자복 위에 앉는 일, 새벽마다 정갈한 마음으로 예불 올리는 일, 소박하고 가난한 삶을 사는 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일 등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다. 삶을 가만히 돌아보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를 쓰고 행하는 것이 있는가? 해야 할 것을 기를 쓰고 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배움을 멈추지 마라. 새벽에는 기도하며 정진하고 낮에는 부지런히 맡은 바 일을 하고 밤에는 지혜의 경전을 읽어 스스로 통달해야 한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머리가 굳고 치매가 올 수 있다. 역사 이래로 지혜로운 모든 이들의 공통점은 새벽에 일찍 깨어나 기도한다는 점이 아닐까. 새벽의 기도는 하루의 재앙을 거두어주고 새로운 마음으로 발심하게 한다. 낮에는 부지런히 맡은 바 임무, 직업, 이를 온전히 집중함으로써 깨어있는 삶으로 가꾸어야 하고 밤에는 지혜의 말씀을 읽어 스스로 밝아져야 한다. 새벽과 낮 시간과 잠들기 전에 이 세 가지로서 삶을 가꾸어가는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것이다.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는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해 집중하고 밤에는 지혜의 경전을 읽어 스스로 통달하는 일, 그것이 모든 현자들의 삶이다.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부지런함은 생명의 길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부지런한 사람은 죽지 않지만 게으른 사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항상 힘써 게으르지 않고 스스로를 자제할 줄 아는 지혜 있는 사람은 홍수로도 밀어낼 수 없는 섬을 쌓는 것과 같다. 게으름에 빠지지 말라. 육체의 즐거움을 가까이 하지 말라. 게으르지 않고 생각이 깊은 사람만 큰 즐거움을 얻게 되리라. 부지런함을 즐기고 게으름을 두려워하는 수행자는 크고 작은 온갖 속박을 불같이 태우면서 나아간다. 부지런함은 생명의 길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부지런한 사람은 죽지 않는 밝은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이지만 게으른 사람은 몸은 살아있지만 생명의 몸짓은 이미 죽어있는 자다. 몸뚱이에 대한 집착이 클수록 몸을 움직이기 싫어 게으르며 육체의 쾌락만을 좇아 이리저리로 휩쓸리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한 사람은 끊임없이 업장만 늘려나가게 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온다.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홍수로도 밀어낼 수 없는 섬을 쌓는 것과 같아서 그 어떤 삶의 역경이 홍수처럼 밀려오더라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자기 중심을 당당히 세우고 살아갈 수 있다. 또한 부지런한 자에게 닥쳐오는 크고 작은 온갖 속박과 번뇌, 역경을 불같이 태우면서 살아갈 수 있다. 노후에는 모든 것을 절제하며 살라.
생활의 즐거움만을 쫓아 구하고 모든 감관을 보호하지 않으며 먹고 마심의 정도가 없고 마음이 게으르고 겁이 많으면 악마는 마침내 그를 뒤엎는다. 바람이 약한 풀을 쓸어 넘기는 것처럼 생활의 즐거움만을 구하지 않고 모든 감관을 잘 지키며 먹고 마심의 절도가 있고 항상 정진하여 믿음이 있으면 악마는 그를 뒤엎지 못한다. 마치 바람 앞에 우뚝한 산처럼 생활은 조금 불편해야 좋은 것이다. 너무 편하면 게을러지고 자신의 빛을 잃는다. 눈기 코여 몸뜻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보호하지 않으면 이내 그 육신의 감각은 좋은 것만을 가리게 되고 욕망에 뒤덮인다. 그러면 나아가 먹고 마시는 일에 절제가 없어지고 몸은 게을러져 어떤 일도 스스로 해 나갈 수 없게 되며 나약해지고 겁이 많아지게 마련이다. 그랬을 때 그 나약한 마음에 틈을 타고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온갖 마장이 들끓게 된다. 모름지기 사람은 생활의 즐거움만을 구하지 않아 불편한 가운데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길러야 하고 모든 감관을 잘 다스려 육신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또한 먹고 마시는 일에 절제가 있으며 항상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진하여 마음의 틈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악마는 그런 수행자를 뒤덮지 못한다. 마치 바람 앞에 우뚝 선 큰 산처럼 적게 먹어라. 음식이 아무리 맛이 있더라도 제 양을 초과하여 먹어서는 안 된다. 오직 기력을 도와 몸을 이롭게 하는 데에서 그칠 줄 알아야 한다. 수행자는 음식을 탐닉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부여된 음식의 양과 수명이 있다. 그러므로 자기의 몫이 아닌 음식과 수명을 탐내서는 안 된다. 탐한다고 해서 자기의 몫이 아닌 것이 더 오지는 않는다. 음식을 탐하면 수명이 짧아진다. 제 몫의 식복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음식에 대한 탐심을 많이 내어 이번 생 자신의 식복을 넘어서면 현생에 더 먹을 복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명이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식을 하면 복력 또한 소멸한다. 과식을 하는데도 오래 산다면 그 사람은 삶이 불행해지기 쉽다. 식복은 없는데 많이 먹으니 다른 복력들이 식복으로 대치되어 복력이 줄어들다 보니 불행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 과학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미국 노화연구소에서는 소식을 꾸준히 실천할 경우 자연 수명을 40% 연장시켜 170세까지 살 수도 있다고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음식물 섭취를 줄이면 삶의 진행 과정을 늦출 수 있고 금욕으로 신체의 번식 전략을 생존 전략으로 전환시키면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코넬 대학연구팀에서도 음식물 섭취를 줄이면 2배에서 4배까지 수명이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과식은 수행자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식은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며 온갖 욕구와 번뇌를 불러일으키고 고요한 선정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소식을 하면 몸도 마음도 경쾌하고 가벼워 쉽게 선정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배우자를 소중히 여겨라. 여자가 스스로 제 몸을 지키지 못하고 바람이 나서 남편을 버리고 남자가 마음이 방탕해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을 따르는 경우 이런 사람은 다 악도에 떨어진다. 자신의 아내와 남편을 두고 다른 여자나 남자를 따르거나 애욕에 빠진다면 이런 사람은 악도에 떨어진다. 청정이 모든 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순결과 청정을 잃으면 모든 계를 어기는 것이고 모든 선의 종자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아내와 남편이라는 인연은 그 어떤 인연보다도 특별하다. 그 둘은 오랜 전생으로부터의 특별한 인연과 목적을 가지고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이 생에 자리 잡았다. 우주적인 증명과 붓다의 신의 서약으로서 그 둘의 사랑이 꽃 피어난 것이다. 그러한 성스러운 약속과 증명을 파기시키는 불경스러움을 어찌 행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기에 삿된 관계로서 청정을 잃게 되면 청정한 진리와 멀어지게 된다. 진리는 청정과 순결 앞에서 꽃 피어난다. 남편이나 아내가 제 몸 하나 스스로 지키지 못해 청정을 잃게 된다면 그것은 배우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나아가 진리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청정을 잃고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청정함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진리와 수행을 어찌 입에 담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삿된 애욕의 과보는 악도에 떨어지고 진리와 멀어지는 분명한 결과를 가져온다. 애욕은 내 몸을 불태우며 이번 생뿐 아니라 다음 생의 삶까지 불태우고 만다. 돈만 좇는 인생은 3번 괴롭다. 부유함은 구할 때에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하고, 얻고 나서는 지키느라 또한 괴로움을 겪어야 하고, 잃고 나면 또한 근심하게 되어 괴로움을 겪어야 한다. 부유함이란 이런 3가지 괴로움을 가져올 뿐 전혀 참된 즐거움이란 없는 것이다. 부유함이란 우리 몸에 잠시 편리를 주지만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 간다. 가난하고 청빈한 삶 속에서는 밝은 지혜가 증장하며 정진력이 서지만 부유하고 편리한 삶은 어리석음과 게으름을 가져올 뿐이다. 부유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항상 괴로움을 겪는다. 부유함을 구할 때 많은 괴로움을 겪고 어렵고 괴롭게 얻고 나서도 그것을 지키느라 항상 근심 걱정이 끊일 날이 없으며 인연이 다 되어 그것을 잃게 될 때 큰 괴로움을 겪게 된다. 얻을 때도 괴롭고 지킬 때도 괴로우며 잃을 때도 괴로운 것이 바로 부유함이다. 그러나 자족과 가난의 정신은 얻을 것이 없으니 즐겁고 지키려고 애쓸 것이 없으니 즐거우며 잃을 것도 없으니 언제나 즐거움뿐이다. 부유함을 위한 부유함을 버려라. 부자가 되기 위해 돈을 벌지 말라. 다만 열심히 근면 성실하게 살다 보면 부유함은 그저 부수적인 선물로 올 뿐이다. 그러나 그 선물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 집착하면 괴로움이지만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소유물에 집착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빈한 삶을 누릴 수 있다. 부유함이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부자란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소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만족이 많은 사람이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 그 괴로운 부를 얻고자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스스로 만족함으로써 참된 부를 찾고 참된 즐거움을 찾자. 3번 괴로운 부를 찾을 것인가? 3번 즐거운 청빈과 자족을 찾을 것인가? 매일 숲길을 걸어라. 걷는 일에는 5가지 미덕이 있다. 5가지란 무엇인가? 첫째는 능히 달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둘째는 몸에 활력이 생김이며, 셋째는 졸음을 쫓아 깨어있을 수 있으며, 넷째는 음식의 소화가 잘 되어 몸의 조화를 이루며, 5째는 선정의 마음을 얻기 쉬움이다. 걷는 것처럼 좋은 운동도 좋은 수행도 드물다. 우리의 2발로 우뚝 서서 걸을 때 자기 안에 자기중심이 서게 되고 이 세상에 뿌리 내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걸을 때 능히 달릴 수 있고 온갖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며 온몸에 활력이 생기고 밝고 건강한 기운이 돈다. 또한 졸음이며 혼침을 비롯한 온갖 번뇌를 쫓아 깨어있는 맑은 정신을 가져온다. 또한 소화가 잘 되어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 수 있는 건강한 몸의 조화를 이룬다. 또한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 2발로 대지 위를 딱 버티고 걸을 때 우리 내면은 좀 더 깨어있을 수 있으며 선정을 얻기 쉽다. 그래서 예로부터 경행의 수행을 중시해왔다. 인간의 구조 자체가 2발로 걷도록 되어 있다. 걸을 때 비로소 몸도 마음도 온전한 자신의 길을 가게 된다. 걷는다는 것은 나 자신으로 사는 일이고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이다. 걸었을 때 비로소 대자연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면 홀로 걷는 것이 좋고
아스팔트보다 숲길을 걸을 수 있다면 더없이 좋다. 홀로 숲길을 걷는 즐거움, 그것을 그 어떤 즐거움에 비할 수 있단 말인가. 홀로 걷는 숲길, 그 길은 명상의 길이요 사유의 길이며 비움과 텅 빔의 길이다. 홀로 숲길을 걸을 때 우리 마음은 저절로 비워지고 고요해지며 생생하게 깨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 하루에 다만 한두 시간이라도 호젓하게 숲길을 거닐어 보라. 그 길이 인생의 길에도 이정표를 밝혀줄 것이다. 내 중심이 나를 이끌도록 하라. 온갖 점을 치는 일이나 해몽, 관상 보는 일을 완전히 버리고 기륭화복의 판단을 버린 수행자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좋아하는 것이나 좋아하지 않는 것이나 다 버리고 아무 것에도 집착하거나 매이지 않고 온갖 속박에서 벗어난다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공부하는 수행자는 잘 되고 못 되었다는 분별이라거나 좋고 싫다는 분별, 옳다 그르다라는 분별, 그리고 맞다 틀리다라는 분별부터 쉬어야 한다. 그냥 굳게 믿고 턱 놓고 살면 다 잘 사는 것이다. 잘 살고 못 살고를 나누어서 잘 사는 쪽을 선택한 그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양쪽을 넘어선 잘 사는 것이란 말이다. 기륭화복의 판단을 버린 수행자. 이 얼마나 거침없는 훤한 길인가. 내 앞에 펼쳐지는 그 어떤 경계라도 좋다거나 싫다거나 잘 되고 있다거나 잘 안 된다거나 길하다거나 흉하다거나 화라거나 복이라거나 그 모든 분별들을 그냥 다 놓아버리고 거침없이 걸림없이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 좋고 싫음의 분별이 없으면 아무 것에도 집착하거나 얽매일 필요가 없고 그는 온갖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륭화복을 다 놓아버리면 그냥 다 잘 되고 있는 일인 것을 애써 좋다 나쁘다 자꾸 분별을 해서 머리를 굴리니까 잘 되는 일이 틀어지고 내 식대로 짜맞춰지고 만다. 그게 내 딴에는 잘하려고 그러는 거지만 사실은 머리는 굴리면 굴릴수록 분별하고 취사 선택하면 할수록 옳다 그르다 나눠놓고 옳은 것만 택하려 하면 할수록 바르게 사는 것과는 자꾸 멀어지고 만다. 자기 중심이 자꾸 흔들리고 내 중심 내가 굳게 믿고 그 자리에 맡기질 못하니까 내가 나를 이끌어가질 못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자꾸 바깥으로 찾아 나선다. 점을 보고 해몽이나 관상을 보려고 한다. 밖으로 끄달리는 일체의 분별, 망상, 집착을 다 놓아버리고 내 안의 중심이 나를 이끌고 가도록 하라. 사람이 점쟁이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그릇되게 꿰어 재물을 구한다면 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 속에서 한없는 고통을 받아야 하고 지옥 생활이 끝난 다음에는 그 죄로 인해 악업의 몸을 얻고 태어나 계속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점쟁이가 판을 친다. 개인이 어렵고 삶이 불투명하며 불안할 때 누구나 점쟁이를 찾아가게 된다. 그러나 점쟁이를 찾는다는 것은 내 스스로 나는 점쟁이의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인간의 어리석음을 고스란히 드러내어 주는 것이 점쟁이를 찾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어리석음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이들이 바로 점쟁이다. 그냥 재미로 본다거나 그게 연연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렇다면 가지 말아야지. 점쟁이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괴로움을 준다면 그 고통은 끝도 없이 이어진다고 했다. 점쟁이 자신도 자신의 삶을 어쩌지 못한다. 어리석은 점쟁이에게 어리석은 나를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우매한 노릇인가. 점쟁이를 찾을 때 내 지혜의 종자는 끊어지고 내 마음의 중심은 온통 휘둘리게 된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내 스스로 만들고 내 스스로 받으며 고치는 것 또한 내 스스로 받게 할 수 없다. 밝은 지혜와 바른 노력으로 내 스스로 내 삶을 분명하게 개척할 수 있고 바꾸어 갈 수 있는데 어리석게도 점쟁이를 찾게 되면 내 자신 안에 갇혀져 있던 무한 공덕과 권능을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꼴이 된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자꾸 다른 곳에서 대신해줄 주인을 찾지 말라. 점쟁이를 찾음으로써 내 안에 깃든 맑고 밝은 정신을 훼손치 말라. 삶의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내 안에 있다. 결코 점쟁이가 답을 내려줄 수는 없다. 내 안에 있는 답을 내 안에서 찾으라. 흔쾌히 이별하라.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은 죽음으로 돌아간다. 반드시 생명은 다할 때가 있다.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없어지고 모아진 것은 반드시 흩어지게 마련이다. 젊음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고 주색 은병을 불러들인다. 고통의 수레바퀴는 끝없이 구르고 굴러서 쉬지 않는다. 이 세상은 덧없는 것이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에게 영원한 즐거움은 없다. 이 세상에 항상 하는 것은 없다. 항상 하는 것이 없다는 그 진리만이 다만 항상 할 뿐이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고 젊음은 시들어가고 부귀는 빈천으로 돌아가며 모인 것은 흩어지게 마련이다. 항상 하지 않는 것은 괴로움이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에 대해 집착하거나 붙잡으면 반드시 괴로움이 오게 된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이 때문이다. 항상 하지 않는데 붙잡고 집착하고 욕심을 부려 항상 하길 바라고 내 곁에 있어주길 바라며 내 것으로 만들길 바라기 때문이다. 항상 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 묶어두려 하니 결국 남는 것은 허망함과 공허감 뿐이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항상 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집착할 것은 어디에도 없다. 붙잡아 두지 말라. 내 곁에 언제까지고 있어 줄 것이라 기대하지 말라. 그 어떤 것에도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라. 세상 모든 것은 잠시 왔다가 인연이 닿으면 가야 할 때를 알고 분명히 떠나간다. 떠나갈 때 아쉬움이 남지 않을 정도만 마음을 주라. 헤어질 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만 정을 주라. 이별의 순간이 올 때 너를 만나 행복했노라는 여운만으로도 흔쾌히 보낼 수 있을 정도로만 사랑을 하라.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이별은 오리니 이별의 순간이 올 때 맑은 미소를 띄우며 보내줄 수 있는 것들을 다만 곁에 두라. 가장 아름다운 인연은 만나면 만나서 좋고 떠나더라도 큰 아쉬움을 남기지 않는 인연이다. 좋아도 너무 과하게 좋아하지 말고 싫어도 너무 과하게 싫어하지 말라. 또한 내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나 또한 그런 인연으로 남으라. 그만둘 것은 반드시 그만둬라. 일상 속에서 옳은 것은 힘써 실천하고 옳지 못한 것은 반드시 그만두어야 한다. 일의 쉽고 어려움에 따라 신념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 당장 어렵다고 해서 고개를 저으며 돌아보지 않으면 뒷날 지금보다 더 어려울지 어떻게 알겠는가. 일상 속에서 옳은 것은 반드시 실천하고 옳지 못한 것은 반드시 그만두어야 한다.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한다. 일의 쉽고 어려움이나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거나 사적인 이익을 쫓아 옳은 것을 실천하지 않아서도 안 되고 옳지 못한 것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당장 어렵다고 꼭 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거나 당장의 이익을 쫓아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뒷날의 재앙을 맞게 될 것이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삶의 진리가 바로 옳은 것은 반드시 행하고 그른 것은 반드시 실천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치다. 지혜와 복덕을 증장하는 것, 비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항상 옳은 일이며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삶의 원칙이다. 마음을 비우도록 이끄는 지혜는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것으로 집착을 놓아버리게 하고 번뇌와 잡념을 비워주며 마음을 평화와 고요함으로 이끈다. 내 것을 이웃과 나눔으로써 오는 복덕의 증장은 보시를 통해 얻게 되는 것으로 소유욕과 욕심을 놓아버리게 하고 마음을 청빈과 맑은 가난의 정신으로 이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 소유를 나누는 일, 욕심을 비우는 일,
마음을 비우는 일, 가부좌를 틀고 자복 위에 앉는 일, 새벽마다 정갈한 마음으로 예불 올리는 일, 소박하고 가난한 삶을 사는 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일 등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다. 삶을 가만히 돌아보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를 쓰고 행하는 것이 있는가? 해야 할 것을 기를 쓰고 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